자, 오늘 이제 성막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막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막의 기초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막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의 기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나의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6장 15절에 성막을 짓기 위해 널판을 만드는데 이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각목으로 성막의 널판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자, 성막의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자, 조각목은 시띠나무인데 광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널판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있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울퉁불퉁한 조각목을 자르고 깎고 부드럽게 갈아 악교를 붙이면 널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든 것입니다. 자, 조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쉬타입니다. 아카시아 쉬띠나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슈트, 채찍, 매질하다, 때리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요, 이 조각목은 채찍과 또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 위에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위에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또 성도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각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에 적용을 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각목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조각목과 같이 원죄의 죄인이 되어 가시가 있어 사람들을 찔러내고 울퉁불퉁하여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사랑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각목과 같이 쓸모없어 버려질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갈고 닦으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조각목을 잘 다듬어서 성막을 짓는 데 기초로 사용했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의 기초의 구조를 보면 성막의 기초, 자, 성막의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성막의 기초는 은받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은받침. 성막의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성막의 기초는 은받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세의
규례에 따라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겔씩을 내야 했습니다.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세겔로 받쳐진 은을 가지고 성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은받침은 100개로 만들어져 있으며 은받침 한 개는 50kg이며 전체의 무게는 5000kg입니다. 그래서 은받침에 의하여 금판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은이라는 단어는 케세프입니다. 충분한 대가, 속전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사모하다, 사모하다,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의 대가로 지불한 은으로 성막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은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자, 은으로 기초를 세워 놓았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속죄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며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과 천국을 열망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이 성막에 사용했던 이 은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성막에 사용했던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했는데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어요. 반세겔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수할 때에 질병이 없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면 질병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속전은 무엇이냐? 속전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속죄금, 보상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카파르, 속죄하다, 용서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이제 반세겔을 냈는데, 이 반세겔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값을 치른 것입니다. 즉 생명값이에요. 생명값입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의 은을 내므로써 죽음에서 보상받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속죄되어 영원한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 생명을 속전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냈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전은 생명값이 되는 거예요. 자, 속전은 생명값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살아난 피값인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속전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단어에서 이 속하느니라가 카파르예요. 덮다, 가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덮어서 생명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하는 의미예요. 따라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을 속하여 살리기 위한 구약적 속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제단 위에 뿌려지는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에 의한 구약의 속죄 제도는 그렇지만 짐승의 피에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피 속에 담긴 의에 근거하여서 그 의를 믿는 인간의 순종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베드로는 구속받기 위해 치른 대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과 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밝힙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이 구속 사역이 완전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속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속.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값으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우리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살아난 것이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생명의 속점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없이는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의 모든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기초가 된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의 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환란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고 교회는 풍비박산나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기초도 보혈의 공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과 풍파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기초 위에 구원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의 삶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삶 자체가 타락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전의 세계는 그런데요,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자, 속전의 세계, 이 속전세 반세계는요 20세 이상 된 자만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20세 이상 된 자들만 낼 수 있었느냐? 그 숫자 20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숫자 20은 기대, 기다림, 자, 그리고 구속, 예수와 십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숫자 20은 기대, 기다림, 구속, 예수 더하기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20세 이상 된 자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천국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20세 이상 된 자들만이 계수되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죄사함의 경험이 있는 자, 즉 원죄의 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계수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속전세는 죄사함의 경험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경험을 한 자만이 계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없이 성도를 계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지 못한 자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받아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막의 기초를 생명의 속전인 은으로 세웠듯이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믿음의 기초가 될 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될 때에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의 기초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 인생도 십자가의 보혈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신앙과 믿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이 주님의 보혈의 은받침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위에,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